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제목은 재창조를 고의로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재창조를 고의로 부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지만 또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에도 재창조를 부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은 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이 될 수 없죠. 무지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지도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심판하시고 2절에서 그렇게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왜 그렇게 공허하고 어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영은 그 깊음의 표면을 거니시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인 그런 돈 때문에 고의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성경 변계자들이 그렇게 변계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해당하는 이 상황은 창세기 6장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 심판은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물 심판이죠.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깊음의 물들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고 했을 때 그 물들. 자, 이 깊음.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유리바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다죠. 대서양, 태평양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유리바다고 했으니까 표면이 얼어있다 이거죠. 욥기 38장 30절에 따르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그러니까 얼어있는 그 표현을 유리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너머는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물층이 있고 표면은 얼어있고 그 너머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셋째 하늘, 헤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우주는 스페이스, 둘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은 스카이, 첫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9천이 아니에요. 9개 천이 있는 것도 아니, 9개 하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9천, 뭐 또 중천을 이야기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창조되었던 그 원래의 지구, 창세기 1장 2절에서 대재앙 때 거대한 깊음의 물속에 잠겨버리게 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그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만드시고 그 물을 물 아래와 물 위로 이렇게 나누시죠. 창공 위에 있는 물들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로 이 우주를 공간을 나누시는 거예요. 전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창공을 만드시고 그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십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죠. 말하자면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물을 보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지구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물들이겠죠. 전 우주는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우주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막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끝이 있는 것이죠. 피라미드 형태로 있는 것이고 그 셋째 하늘 거기에 있고 그 막이 있고 그 아래에 있고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창공 위에 있는 그 물들을 유리바다라고도 불리고 깊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들 가운데 나타난 창공,
이 창공에 이 우주에 해, 달, 별들이 또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대한 우주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깊음의 그 표면 위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봐도 나오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이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두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빛에서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이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에서 분리돼 갖고 깊음의 표면 아래로 내려갔고 빛은 깊음의 표면 위로 나타나도록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흑암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자, 사탄은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 욥기 38장에 의하면 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창공 아래 이 물속에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속 거기에서 이제 헤엄치는 거대한 바다 괴물 리비아단, 용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여튼 물이에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계실 때 보면은 유리 바다가 있고 표면 얼어 있고 거기는 보좌 있고 그 밑에는 다 이제 물들인 거죠. 물로 다 심판했는데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로 나눴고 그 창공 안에 우리 지구가 있고 우리는 뭐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 물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죠? 근데 그 안에 공간이 있을 뿐이고 거기 우주가 형성되었을 뿐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셋째 하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혼들을 이겨오면 그들은 이제 셋째 하늘로 이제 그들의 영이 천상에 앉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서 보면 인간들은 다 물고기에 지난 것이죠. 물고기에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 거기에 바다 괴물이 있어요. 용이 있단 말이죠. 막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을 어디 다 보이죠. 그리고 용이 이 중국 같은 데서는 진주를 물고 있어요.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그렇죠? 진주는 성경에서 교회인데 이 용이 말이죠. 삼킬 차를 찾아 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 왜 용이 진주를 삼키려고 할까요? 네? 우리 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삼키려고 하냐 이것이죠. 어디서 봤단 말이죠.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 그렇게 창공 아래 물에 갇히게 되고 우주는 어둡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자,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제시하는 이러한 진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진리들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로 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 안에서 나왔고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이건 아주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고의로 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지하거나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거나 성경을 오해했다거나 곡해했다거나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아주 훨씬 가증하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도 성경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 했잖아요. 이 고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그 정욕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돈 때문에라고 지난 시간에 봤죠. 돈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고의로 아주 가증하고 아주 치사한 양아치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이거 대단히 뻔뻔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양아치 짓을 하는 존재도 없는 거죠. 성경 변개자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진화론자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창조론을 거부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와 같은 아주 치사한 아주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는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럼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실 그러한 계시를 못 해주시는 것이죠. 그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는데요.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열심히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같은 성경의 핵심 교리에 있어서 실수란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서, 이기적인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면, 여기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신다고까지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 마지막을 딱 덮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삭제하면, 여기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또 잘못되이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교리에 대해서 우리 17절 읽었는데 16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인 맞으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고의로 부인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를 잘못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 교인들이라든지 제7일 예수 재림의 교회라든지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캠벨주의자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 말이죠. 모든 종파들에게 진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부인하는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 삼위일체도 부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마리아를 갖다가 중보자로 세운다든지 많은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뭘 행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엔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예. 모든 악의 뿌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단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마저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쉬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쉬워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왠지 아시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구원을 받죠. 어디에 있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사가 없다?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수 없으셔서 그들은 마치 우주에 있는 미아같이 암흑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우리 빛 가운데 이런 거룩한 회중 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안 보이는 곳에 구석진 곳에 막 그런 밤중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암흑 속에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문제는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소경이니까. 잠언 4장 19절이죠.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확하죠. 알아야죠. 눈 뜬 소경도 이런 소경도 없어요. 눈을 떴으면 자기가 뭘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을 행하려고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귀머거리가 되게 만드신 것이고 봉사가 되게 만드신 것이고 허리를 구부러뜨게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러죠. 요마서에서. 자,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지구 대격변뿐만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 기록들 내지는 그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홍수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 홍수에 대해서 노아의 생 600세 되던 때 둘째 달 그달 17일에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비가 쏟아져서요. 모든 지면이 땅이 다 사라져야 돼요. 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물이 다 차야 된다 이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완전히 덮여서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라고 하면 40일 밤낮을 내려야 되고, 근데 그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리려고 한다면 하루에 240m 이상씩 쏟아지는 시간당 10m의 그 폭우가 내려져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지면을 뒤덮는 물은 그 중량이 4천억 톤 곱하기 10억 배. 이렇게 볼 때 이 기품의 샘들은,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기품의 샘들은 도저히 이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기 중의 구름이나 또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지하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이 정도의 물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건 그 기품, 둘째 하늘의 그 기품의 샘물이 터져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도. 그래서 여기 이 기품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품이고, 그 유리 바다이고, 이 바다의 물은 지구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40일 만에 홍수로 뒤덮어버리고 남을 만한 그러한 물들이라는 거죠. 40일 만에 그렇게 또 하여튼 전 우주적으로다가 다 그렇게 물로 채울 수 있으려면 그 기품이 터지지 않고서는 이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랐죠. 기도했죠. 거기서 그 기품이 바로 이 기품인 것입니다. 우주의 기품.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도 보시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제가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지나쳤는데, 럭커 목사님 주석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에 창조되었던 원래의 지구는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대재앙 때 거대한 기품의 물속에 잠겨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물에서 나와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지구의 위치는 천문학적 위치로 볼 때에 최초의 그 지구의 위치와는 상당히 그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천문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천문학을 모르니까 그렇게 볼 때도 이 지구가 처음의 위치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제가 찾고자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이 보시면요, 요건 제가 그냥 함께 보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그렇게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뭔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뭐죠? 뭐 여기서 나오는 깊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높음이라든지 이게 이제 우주를 말하는 건데, 그 깊음에 의해서 지금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가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로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또 천문학적 위치로 볼 때도 이 지구의 위치가 하나님과 이 셋째 하늘과 가까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타락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그 처음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리고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걸 천문학적으로도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그 지구의 위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쫙 물을 터뜨리면서 쫙 밀어버리신 것이죠. 마치 파도에 쓸려가는 어떤 작은 모래처럼 그렇게 쓸려가 버리는 거죠. 물이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혼돈스럽고 어둠이 임했고 공허하고 그 가운데서 지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이에서 창공의 물들에서 이제 물 아래 물과 이제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그렇게 이제 했고, 예,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쁨이 터져서 이 물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재밌게도,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그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또 부르셔가지고 물을 지구의 위의 물들과 아래의 물들로 모으시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는 창공 위에 있는 물들과 아래의 물들로 해서 우주를 나누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는 물과 이 나를,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얼어있고 그렇게 얼려버리신 것이죠. 셋째 하늘에는 그 유리바다의 그 표면은 얼어있죠. 이게 짝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증거들이라든지, 여러분 그 물들이 그렇게 모으시고 그렇게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서 물을 밀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어있고 이게 녹아버리면요, 지구의 수면은,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증발됐고 지금도 많이 녹고 있지만 많은 섬들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는 모든 섬들이, 아니 모든 땅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예, 진어론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심판이라든지 창세기 6장 7장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지 부인할 수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돈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양아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이런 가증한 치사한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는요, 지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자연현상에 의한 폭우가 아니라 그 원천이, 그 물이 외계로부터 운반된 엄청난 양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태양계 넘어 우주 끝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예전에 어떤 신문에 났잖아요. 무슨 허블 망원경인가 뭘로 보다가 저쪽 그 우주에 거대한 물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의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과학은 엄청나게 늦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전 세계에서 수없이
그렇게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 아라랏산에서 그 배가 아니고 방주지만 배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만 방주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 박스기 때문에 아크. 그게 그 아라랏산에 멈췄는데 그 아라랏 그 터키 거기 지역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공산 국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보여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인정하면 안 되는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는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죠. 예. 근데 실제로 노아의 방주도 볼 수 있어요. 보인단 말이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럭커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BC 2300년경의 아시리아 기록에도 나오고 고대 히랍의 기록에도 나오고 이집트인들이나 멕시코인들의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하다못해 하와이 원주민들인 폴리네시안 기록이나 중국의 고전 기록들, 영국의 드루이드족들의 기록들, 인도의 베다, 말레이시아인들, 동아프리카인들, 심지어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인들의 기록에도 홍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 여러분, 전에 그 한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 공부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한자는 이제 뭐예요? 형성 문자잖아요. 그림을 가리고 있잖아요. 배선자가 뭐예요? 배선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배선자가 이렇게 보면은 8명이 타고 있어요. 8명이 타고 있다 이거죠.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림 문자인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자들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이 뭔가를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아담의 타락이라든지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걸 먹으면 안 돼.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문에. 자, 이렇게 볼 때 노아의 그 대홍수에 관한 성경 기록이 갖는 역사성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엄청난 홍수를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노아의 증거를 모세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 현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구의 지질학적 현상들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엄청난 물의 힘에 밀려서 아주 먼 데까지 떠내려 가서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든지, 그래서 소위 미화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간과 동물의 뼈가 뒤엉켜서 화석이 되어버린 채 고지대의 거대한 암석 균열 틈에서 발견되었다든지, 그 가운데서는 서식지가 다른 종류의 동물 화석들이 상당히 뒤섞여 있다든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대산림이 거대한 흙더미 속에 갑자기 묵혀서 형성된 석탄층이라든지, 엄청난 양의 그러한 물고기 그리고 시체들이 갑자기 묻혀서 땅에 묻혀서 기름이 형성되어서 생긴 석유 유정을 형성하게 됐다든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체 썩은 것은 석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름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차들이 걸어다니는 이 아스콘, 이 타르 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갑작스럽게 해서 모든 그 육체들이, 물고기 육체들이, 그 기름, 그것이 그렇게 돼서 이게 기름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건 과학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밖에 수많은 지질학적 사실들까지도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어야만 노아의 홍수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가리고 싫어, 싫어, 나는 성경 믿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왜? 자기가 과학으로다가 밥 먹고 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지만 그 과학 진화론자들은 그것으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의로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또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고 개 돼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패트니슨 성경에 기록된 홍수와 빙하 시대 그 내용에 보면 노아 시대는 지구 대륙이 대체로 평원을 이루고 있었고, 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높은 산, 깊은 계곡, 이것은 노아의 홍수 도중이나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또 지구의 자전축마저도 이때 기울어졌을 가능성까지도 과학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천연왕국이 되면요, 모든 그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요, 골짜기가 높아지고, 그런 말씀 보셨죠? 평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라.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주의 앞에 선지자로서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그것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천연왕국 때는 평지가 되는 거죠. 산이 없어지는 거죠. 오직 예루살렘만 딱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골짜기가 나오죠.
심판 이후로 골짜기가 형성된 거예요. 죄로 인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산 정상에 서기도 하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또 산 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난이,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 산을 보면서도 그래서 그런 심판으로 인한 그러한 지구 형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튼의 저서 외에도 레빈 캐리 쓴 책이나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트라든지 G.M. 프라이스의 책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소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나 빙하시대, 창조론, 지각의 냉각 등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성경의 대홍수 기록을 지지하고 있다. 황토층의 형성이라든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수성암층이라든지 해토층이라든가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한 빙하의 형성 같은 사실들, 수백 년, 수천 년이 걸쳐져 점진적 변화가 아닌 40일간의 대홍수의 그 단시일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실들 넘쳐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전에 LA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경비행기 타고 그랜드 캐년을 관광을 했었잖아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저도 호강을 했었죠. 그때 그랜드 캐년을 비행기 타고 쫙 도는데 엄청나게 웅장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확 빠져나가야 이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끼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말로 더빙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데, 이게 뭐 수천만 년 전에 의해서 이게 깎이고 조금씩 마치 진화론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오랜 유구한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비웃을 수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성해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뚝이 터지려면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뚝이 터져야지 확 쏟아지고 그런 것이지, 이게 찔찔찔찔 몇 천 년, 몇 수십만 년, 몇 억만 년 흘러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거짓말한다 이거죠. 사기친단 말이죠. 대놓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떤 인류학자는 또 노아의 대홍수로 지구의 전 인류가 당시에 몰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연적 인구 증가율로 계산해 볼 때 현재 세계 인구는요 8천억에 해당한다고 계산해 보면 나온다는 거죠. 8천억이면요 발 디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생겨난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심판이 없어요. 그걸 부인해야만 하고 창세기 6장 그 노아의 심판도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더구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재창조를 용납한다는 건 그들에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6장 7장의 대홍수도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홍수를 피하여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태웠던 결과 그것들이 생존해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동물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현재 인간이 아담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단세포 생물체가 점점 복잡한 다세포 생물체로 진화해서 현재의 동식물이 생겨나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또 원숭이가 생겨나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진화론을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순전히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설적 허구다. 그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를 인간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수작이고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명해낸, 사탄이 고안해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인 것이죠. 종교예요, 그거. 사탄의 가르침이고 사탄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지
특별히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왜 성경을 부인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